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6차례 정도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의 최후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고요. 인류가 시작한 이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이 저지른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들은 내용대로 그 채찍에는 뼈조각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실감 있게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정도가 어떠한가를 알게 되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뭐 짧은 영상들을 봐도 볼 때마다 참 끔찍합니다. 두 눈 뜨고 보기가 마음이 참 흔들리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찢기시고, 어떤 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그 직후가 거의 반은 죽으신 상태시다. 그 정도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죽 힘드셨으면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 십자가형이 어떻게 집행이 됐냐면 세로목과 가로목이 합쳐지는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요. 세로목은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에 미리 꽂혀 있다 그러고요. 가로목을 죄수가 그것을 지고 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 가로목 무게만 해도 약 50kg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무거운 무게죠. 그것을 죄수들이 들고 지고 그 십자가의 장소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참 피를 많이 흘리시고 찢기신 그 어깨로 그것을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유가 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죠. 그 이삭이 자기가 불태워 번제로 그렇게 드려질 자기 나무를 지고 그렇게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 사실 구약의 모든 부분이 이 신약의 실체로 드러난 그 본질을 비추어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기가 번제로 태워질 그 나무찜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 오늘 17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내가 질 십자가, 그거를 거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회피하지도 않으셨고요. 여기 말씀에 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기꺼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8장 말씀에 군병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을 이끌고 아주 병력을 이끌고 체포하러 겟세마네에 왔을 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다. 나를 체포해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담긴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회피할 마음도 한치의 마음도 없으셨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나가신 겁니다. 기꺼이. 등 떠밀려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제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는데, 이 이삭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는 죽이셨습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 19절 말씀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상단에 뭐라고 그 패를 썼냐면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 글씨를 어떤 언어로 썼냐?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지금 유월절이기 때문에 와 있죠. 그 예수라는 분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리셨고 하기 때문에 익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그 처형 장면을 다 지금 구경하고 골고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언어를 다 보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도 보고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쓴 것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거기 앞에다 자칭이라는 글자를 넣어라. 자칭.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다. 자기가 자칭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거다. 근데 빌라도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문하고 판결해 본 결과 이 예수라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느냐. 그냥 이 정도 채찍질 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근데 그거 자체를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가 판결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당당하게 거기서 판결로서 용기 있게 끝을 냈어야 하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등 떠밀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사람을 그렇게 요청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내가 쓴 거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왕이셨고요. 진정한 왕이셨고요.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한 것도 참 묘한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공용어는 유대인들이 다 쓰는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또 로마 언어라는 것은 라틴어죠. 이것은 쉬운 말로 이 법과 경제 이런 학문 이런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오피셜 랭귀지라고 부를 수 있죠. 또 이 헬라어는 국제어입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모든 이의 왕이시다. 모든 이의 구세주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폐에 걸린 그대로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왕이시고 내 삶에도 나에게도 그런 진정한 왕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전 영역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여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내 삶의 이익과 관계되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뭐 다 출가시키고 뭐 하신 분들은 크게 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녀 문제, 자식 문제에 특히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그냥 주님이 왕 하십시오. 주님이 왕 되시고요. 요런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을 어느 정도 나누고 주님이 내 삶 모든 부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듯 하나, 추상적으로는 인정하는 듯 하나 실질적인 부분을 들어가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은 주님 노타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 모든 부분에 하나도 빠짐없이 진정한 왕이신가.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인데 그것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온 만유의 우주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내가 그분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대부분 떠났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학자들은 이 이모를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 사촌지간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3번의 말씀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정오, 이 정오에 어두움이 흑암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라는 시간은 가장 해가 중천했던 밝은 대낮 시간인데 그 대낮에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참혹한 참담한 주님이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을 잃을 만큼 그 아들 독생자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토록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 정오에 흑암이 임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여 그 흑암이 깜깜하게 비춘 것이죠.
이 처음에 3번의 말씀은 오전에 12시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한 직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4번의 4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이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여자는 굉장한 경칭입니다.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이런 말을 통해서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요,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라 생각을 하죠. 내 코가 석자라 누구를 돌보냐, 누구를 생각하냐,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고통의 깊이는 우리가 여기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면 예수님 코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향하여서도 그 강도가 요청을 하죠.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을 해서 여기 못 박혔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도 그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늘 집중하고 우리 문제 때문에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뭘 하겠어.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뭐 교회 봉사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여전한 문제 가운데서도 눈을 들길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길 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강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끝까지 눈을 감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애태우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렇게 마음을 쏟을 때 내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죠. 우리 삶이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종일 묵상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텐데 내 십자가는 뭔가,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그 손해 위에 가장 참혹한 죄악의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꺼이 가셨던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십자가, 또 복음을 위한 선교의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
늘 달개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에 이 온 낮 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라도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고통 중에서라도 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강도의 구원까지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